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찾았나요? 네, 찾으세요? 마태복음 10장 34에서 4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강의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대강절이어서 좀 잠깐 멈추고 맞는 걸 할까 하다가 보면서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냥 적절하게 어쩌면 이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렇게 하고 연말까지는 좀 대강절이랑 크리스마스 좀 말직까지 하고 다시 1월 달에 돌아오도록 하고 다 하겠습니다. 자, 신앙은 또 믿음은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섰음을 선언하는 일과 같아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상으로 바뀌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과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방법과 생각을 통째로 바꾸는 일도 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생활을 시작하는 게 마치 학원을 다니고 PT를 하는 것과 같은 일과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도전과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도 동일해요. 왜냐하면 부모님 때문에 출석하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신앙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게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몇 명은 모태신앙이고 몇 명은 아니기도 하지만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지금 부모님 신앙도 알겠고 그런 갈등과 반복 속에서 내가 결정한 사람들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해당되는 것이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주를 따라가는 것 그 자체가 큰 변화를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대표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게 다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라디오스타 옛날 껐던 것 같아요. MC들 그 게스트가 악동 뮤지션이랑 양희은 씨랑 양희은 동생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이찬혁이 이제 저작권료가 많을 거니까 이제 계속 저작권에 대한 질문을 계속 했어요. 얼마 버냐 1년에. 그런 거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막 듣다가 옆에 출연했던 양희은 씨가 이렇게 대답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그런 지저분한 얘기 좀 그만해. 무슨 돈 거리는 거야. 다들 살기 힘든데.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속 시원했거든요. 방송만 나오면 뭐 노래만 떴다 하면 막 얼마 버냐 또 이정우가 얼마 이번에 받고 야구 가냐 이게 뭐 손흥민을 제쳤다 뭐 그럼 뭐 오타니는 이번에 LA 다저스 갔는데 1초에 10,000원을 번다나 돈 버는 게 막 그런 돈 얘기밖에 안 해. 물론 돈이 다 대변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은 전 미디어가 이런 걸 부추긴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돈 거리게 만드는 거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그런 걸 이용하는 세력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 언어로는 맘몬이라 그래요. 맘몬. 이게 뭐냐면 돈을 섬기는 악마 이름이 맘몬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회학적 언어로. 그래서 맘모니즘이 뭐냐면 황금만능주의. 한국어로 말하면 황금만능주의. 돈이 무조건 된다. 요즘은 근데 진짜 황금만능주의가 이 땅 가운데 팽배한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돼. 아까도 잠깐 얘기한 맥도날드 얘기하면서
라지하고 소리치는 아저씨들. 근데 그런 거 나도 종종 많이 보거든. 마트를 가도 좀 이렇게 좀 애티튜드 있게 좀 기다리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돈스러운 사람들은 막 그 되게 티를 내는 것들이 있다면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는 미디어가 좀 약간 저는 요즘 불편해졌는데 일타 강사를 조명한다거나 스포츠 스타를 조명한다는 것은 다 돈에 대한 소개인 거죠. 이지영 강사가 몇백억씩 버는 거에 좀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지영 강사의 강의 스킬보다도 강조되는 건 이제 돈 얘기밖에 안 한다는 거. 전환기를 얘기할 때도 전환기는 좀 덜해. 그 사람이 좀 그런 거 거절하는데 돈. 현우진을 얘기할 때도 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열심히 강의하고 그런 거에도 좀 더 집중을 해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지표하는 게 돈이 되니까 조금 답답하고 좀 속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어린 친구들은 돈에 익숙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서 그게 좀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저는 요즘에 부쩍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돈 거리는 게 너무 좀 싫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는 80년생이고 여러분들 2000년생이고 선생님이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어렸을 때 교회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았단 말이야. 돈을 많이 쓰고 막 퍼주는 느낌이 늘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교회들 그리고 매번 말하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 챔피언스 리그에 살잖아. 강남 분당 수지 여기 요 라인 여기 챔스야 챔스 저기 한강부터 여기까지 챔피언스 리그거든. 너무 큰 교회들을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봐서 교회는 원래 크구나 돈이 많구나 교회 주차장들은 넓구나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화려하고 돈이 많아 보이는 걸로 오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봤을 때 자꾸 교회 자체가 만몬에 찌들어져 있어. 미디어랑 똑같아. 만몬에 찌들어져 있어서 자꾸 교회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 같고 또 돈을 자꾸 주려고 한다는 욕심을 여러분들이 의뢰 본단 말이야. 우리가 이 동네 막 지훈이 얘기할 때 있어요. 이 동네 큰 교회 할 때 막 지훈이가 종종 얘기하는 거 있어. 막 어떤 큰 교회 전사님 와가지고 떡볶이 산다고 해서 막 불러가지고 사주는 거 되게 싫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면교사 우리 교회 택했을지도 모르겠어. 왜냐면 우리 떡볶이 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아마 만모니즘적인, 그치? 이게 이해되니 이 맥락이? 자꾸 돈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포스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제일 싫은 게 이제 다 똑같아요. 교회 돈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는 진짜 가면 안 되고 주차장 넓다고 강조하는 교회는 가면 안 됩니다. 건물 많다고 뭐가 있다 그런 교회는 절대 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니에요. 다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교회는 사실 돈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돈을 흘려 보내는 곳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다시 사회와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 선교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흘려보는, 그러니까 돈을 재분배하는 역할을 교회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돈을 따라 직업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비전과 사명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자꾸 근데 우리가 잊게 돼. 왜냐하면 교회도 돈에 찌들었기 때문에 좋은 회사에 가면 막 박수 쳐줘. 좋은 대학을 가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수험생들 한 명씩밖에 없어가지고 비교 대상군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비교 대상군이 많아지면 비교하게 된다는 거야. 누구는 어딜 갔네, 누구는 변호사가 됐네, 누구는 뭐 어디서 뭘 했네. 사실 교회도 어떤 직업의 가치나 하나님 나라의 밸류보다는 돈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는 직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사명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직업을 돈을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에서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인들은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여기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남 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 공부한 영역이 지훈이도 그렇고 공부 사이에는 공부 더 많이 해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도 다 사회복지 쪽이어서 공부 많이 해서 흘리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게 되는 것. 돈을 따라 직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하다 보면 부는 따라오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또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기도했지만 사회와 세상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풍토와 돈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모호하게 만드는 사회를 인지하고 계속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만 돌아가면 또 돈돈돈 거리게 되는 것들이 많아. 왜냐면 뭐 미디어 돈돈돈 거리니까. 그렇잖아. BTS가 얼마 버니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얼마를 손해봤니? 방시혁이 뭐 얼마 저작권을 받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자꾸 돈을 부추기는 것들 뭐 자꾸 뭐 유퀴즈도 요즘에 돈돈돈 거려. 베네핏이 뭘 얼마 받으셨냐는 둥 뭐 맨날 돈 얘기밖에 안 해.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자꾸 타인을 위한 배려도 사라지고 자꾸 이상해져. 그치? 자, 그러면서도 동시에 늘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또 전쟁도 역사책에서만 논의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분. 우리나라도 일단은 정전이 선언이 안 됐잖아.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고 물론 날 확률이 현저히 적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어떻게 들어오겠어. 핵 쏘는 거 아니다. 아닌데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중국이랑 대만 전쟁할 수도 있겠다. 자꾸 긴장감 올리고 진짜로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사람 죽어가면서 싸우고 있고 아직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3년 동안 안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 3년 된 거 맞지? 3년 됐죠 벌써?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못 잡는구나에 좀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구나.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계속 내전이 있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돼. 자, 지금도 일어나지 있고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해방되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모양만 조금 다를 뿐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거야. 그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모호한 세계관에서 갇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 포인트를 서두에 말하는 거야. 우리가 좀 제대로 보고 있나? 뭘 얘기하고 있나? 오늘 본문을 보면 10장 34절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좀 무시무시한 말을 하시네.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오셨대. 저 대림절 대강절 보내고 있지. 방금도 찬양 불렀는데 자주 기억하는 문구가 뭐야? 교회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요거 얘기 많이 해. 그리고 목사님들 평화 얘기 많이 하고. 근데 주님은 꾸준히 평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도 있다. 그치? 근데 좀 정리를 해주면 우리 신앙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태도에서 늘 경계해야 될 부분은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야. 신앙이 없다가 단순히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처음 요지가 뭘까? 평안함이야.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 현대사회에서 많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뭐냐면 평안함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더라도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인센스를 키거나 혹은 내가 신앙이 따로 없어도 템플스테이를 가서 평안함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뭐냐 하면 개념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개인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수가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야 돼. 그러면 예수께서 말하는 평화를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본문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거야. 평화가 아니라 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심신의 안정 정도의 평화를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예수가 말하는 평화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관념적이다. 그치? 니네가 딱 평화라 그러면 물론 전쟁이 멈추는 거 성경에 있지만 일단은 우리의 평화는 머리가 아프니까 타이레놀 안 먹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안 받고 뭐 아니면 인센스를 여러분 키진 않겠지만 인센스를 키면서 잠깐 릴렉스 한다거나 아니면 힘을 뺀다거나 아니면 마사지를 받으면서 평화를 누린다거나 그런 수준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평화를 얘기하자면 예수께서는 그러지 않는다. 왜냐하면 먼저 구약성서를 보면 구약성서는 신약의 예언이잖아. 이건 찾아보자. 미가서 5장 8절. 이거는 예언서니까 좀 뒤편에 있어. 아마 미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미가서 5장 8절. 구약 뒤편에 있어요. 5장 8절. 한번 다 찾았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5장 8절 아닌가요? 살아남은
아, 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으면 야곱은 남은 자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약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늘 예언인데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약 그 사람이 지나가면 찢기고 구원할 자가 없다. 말씀의 성취란 이거를 인용해서 오늘 개념이 또 오는 거야. 자, 우리의 신앙은 신앙을 통해 아주 가벼운 안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건.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평화를 우리가 인지해야 돼. 근데 그리고 주님의 평화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왜? 왜 어려워? 우리가 앞서서 계속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야? 주님을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쉽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어? 어렵다. 니네 미움받을 거고, 고통받을 거고, 힘들 거고, 심지어 니네 광야를 나가도 아무것도 갖고 마을을 다닐 때도 니네 짐도 가져가지 말래. 그냥 가래. 어렵다는 거야. 앞서서 말했듯이 우리의 믿음은 세계관이 뒤바뀌는 경험을 하는 건데 굉장히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험난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살겠다는 선언이 있어야 되는 거야. 세계관이 바뀌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 세계관이 바뀌면 나는 상관없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시작된다. 내가 바뀌면. 왜 갈등이 생길까? 최근에 목사님이 무빙 재밌게 봤거든? 근데 히어로물이니까. 한국형 히어로물이니까. 히어로물을 보면 능력을 깨달은 주인공들은 그 능력을 막 자랑하니? 자랑 잘 안 하지. 왜 자랑 안 해? 공개되면 힘드니까. 배트맨도 얼굴 가리고 있고, 스파이더맨도 가리고 있고, 무빙은 가리진 않지만 능력을 숨긴단 말이야. 잘 안 고백하려고 그래. 물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자녀들한테는 그 네가 능력 있다는 걸 잘 안 알려주려고 그러잖아. 왜? 공개되면 갈등이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은 능력을 감춰요. 비밀리에 움직여. 배트맨이 누군지도 모르잖아. 아이언맨은 다 원래는 이제 영화로서 바뀐 거죠. 초반에는 알려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된단 말이야. 능력을 감춰. 근데 믿음은 감추기 어려워. 능력을 받으면. 자꾸 드러나게 돼. 이건 역으로 바뀌어.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능력은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치유하고 교육하고 나아가는 거야. 근데 앞서 말했듯이 능력이 드러나면 무조건 트러블이 생긴단 말이야. 영화에서든 우리의 삶 속에서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트러블이 생겨. 본문도 마찬가지야. 왜? 제자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믿기 시작해도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야. 적대관계가 생겨. 새로운 삶과 과거로의 삶의 간극은 우리를 갈등으로 밀어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평화 때문에 평화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것 때문에 분란이 나고 일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단순히 너네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평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능력이 드러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35, 37절 오늘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도 영의 가족을 받아들여야지만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의 화평을 받아들이면 계속 갈등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갈등이 생겨나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내 육신의 가족보다 더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영의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계속 말하면 저항을 받아. 무시도 당하고. 그래서 주님은 계속 제자들한테 말하는 게 뭐야? 고난과 멸시받을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저항한다. 그치? 주님의 평화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평화이기 때문에 늘 저항자가 생긴다. 그치? 가부장적인 억압적인 가족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평화. 이전에 없던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항하기 마련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평화의 검을 들고 뭘 할 때 단순히 내가 평화적 삶을 살겠다고 말로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으로만 하는 평화는 어떤 결과도 이루어지지 못해. 역설적으로
우리가 공부한다고 말만 해서 1년 보내면 수능 잘 볼 수 있을까? 안 보는 거지? 재수를 하면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도 공부해야 돼. 아파도 막 진짜 어떻게든 막 이악 물고 해야 돼. 그렇잖아. 내가 수능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도만 막 천일 하고 가면 시험 잘 보나? 못 보지. 그렇잖아. 내가 좋은 막 진짜 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데 연습 안 하면 아티스트가 되나? 그치? 똑같아. 오늘 본문도 그래. 38, 39절 보세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뭐해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좀 어렵게 보면 되게 철학적으로 되면 역동적이라는 게 뭐냐면 신앙은 역동적이야. 왜? 바꾸려고 그러고 움직이려고 그러고 변화를 촉구하니까. 그리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입으로만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함과 동시에 뭐 하니까 행동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면 행동하라는 얘기 하는 거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의 좌우명이 떠올라. 그치? 전쟁에 앞서서 승리하려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살아 돌아온다는 말. 근데 그 말이 맞으면 우리는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봤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또 통해서 동일하게 신앙도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을 행동으로 감당해야지만 그 고난과 핍박, 조롱을 또 이겨내야 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주님을 모르 이들이 살아나는, 나도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요 평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화가 아니고 완전히 우리의 삶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게 날선 검과 같다는 거야. 예수님 단순히 릴렉스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굉장히 저항적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얘기하고 검으로서 나아간다는 걸 사실 얘기하는 거야. 자, 교회는 환대하는 공간이고 공동체야.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면 성도님들한테 목사님들이 가면 환대를 잘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뭐 저도 타지역 간다거나 선교제를 방문했을 때 그런 환대를 경험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도 손님들이 그런 환대를 좀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40절 42절 본문에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한 것에서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자로 받아들이든 의인으로 받아들이든 뭐 제자로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대사를 잘 맞이하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면 성도님들이 잘해주시는 거야. 없는 거 있는 거 다. 왜? 목사님들 그렇게 보니까. 근데 목사님들만 그런 건 아니니까 제자적 삶을 사람들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막 비싸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냉수한 그릇이잖아. 냉수한 그릇 돈 나가니? 요즘은 돈 내야 되긴 하지만 사실은 옛날에는 사실은 냉수한 그릇 돈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냥 떠서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작은 마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남루하고 어려울 때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별 볼 일 있냐? 좋은 차 타고 왔을까? 좋은 옷 입고 왔을까?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 나가라 그럴 때 저번 주에 뭐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고 담요도 가져가지, 겉옷도 가져가지 말래. 상태가 어땠을까? 꼬재재 했을걸. 냄새나고. 근데 너 환대하라는 거야.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거를 보고 우리가 되게 무시할 수도 있어. 근데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와도 환대해야 되는 것들, 또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한테 권세를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내면 깊숙한 본질을 봐야 하는 연습을 우리가 늘 해야 된다. 알겠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외면적인 거에 좀 쉽게 넘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그런 걸 원체 좋아하니까. 나 또한 되게 디자인 좋아하고 모던한 걸 좋아하고 깔끔한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래서 나도 늘 경계하는 거야. 혹시 그럴까봐 편견 안 가지려고. 물론 나도 요즘에 옷 입는 거나 사람 딱 봐고 그리고 머리 안 감고 나를 만나러 오는 것 자체가 정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 서로. 예를 들어 그치? 나를 만나러 왔는데 안 씻고 왔어. 그럼 이 사람이 날 무시한다는 거 우리가 지금도 알지만
근데 진짜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 요즘 해. 진짜 저걸 인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야, 나랑 안 맞아, 꺼져,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언제나 좀 한대 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일지도 몰라. 오늘 말씀을 근거해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의 평화를 기억해야 돼. 이는 우리의 모호한 평화, 마음의 심신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날이 서 있는 검과 같은 평화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알겠니?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저항이 있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해. 알겠니? 근데 그 평화적 삶을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 사는 건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지 않았던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거절당하고 힘들기도 할 거야.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을 걷다가 우리를 환대하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복음은 절대 숨겨지지 않는다. 마블처럼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은 드러나는 걸 알리라 그러잖아. 감추지 말고. 알리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저항받을 거니까 끊임없이 알려라. 전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복음은 숨길 수 없다. 빛도 숨길 수 없다.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 빛은 숨길 수 없다. 절대로 빛은 숨길 수 없다. 무조건 드러나게 마련이다.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 우리의 생명력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세상이 만들어낸, 미디어가 만들어낸 모호한 평화, 안정, 그 세계관에 속으면 안 된다. 우리의 뜻을 분명히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아멘. 대강절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빛을 잃지 말고 그 빛을 전하는 또 2023년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